이렇게 세간의 하는 말 가운데 며느리들이 되게 싫어하는 나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뭐 짐작하시는 것처럼 시금치를 그렇게 싫어한다네요. 이유가 뭘까 싶으면 시자만 들어도 너무 싫으니까 시댁이 생각이 나고 시어머니가 생각이 나니까 시금치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그게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 표현이 담고 있는 그 사회적인 의미와 또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어떤 내용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참 고충이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 직장에 있는 며느리들은 가능하면 특근과 야근을 자처한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좀 늦게 가거나 안 가려고 하는 이유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찾아낸다는 것이죠. 한 번은 기사 가운데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명절 때 불티나게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짜 기부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기부서를 하면 일시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걸 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한다는 건 그만큼 이 며느리로서의 그 책임감과 부담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면 그런 방법까지 궁여지책하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 교회도 여러분 보게 되면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함께 교회 다니는 경우들이 제법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도 참 많지만 조금 어려운 일들도 가끔 발생하는 겁니다. 며느리들이 이렇게 구역예배 가서, 여러분 구역예배라고 하는 건 허심탄회하게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크고 작은 얘기를 다 하다 보면 뭐 흉은 아니지만 시어머니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그 구역원 중에 어떤 분은 꼭 반드시 그 얘기를 시어머니에게 해줘야 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그걸 꼭 얘기하시다가 결국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을 보면서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거듭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들었던 생각이 저희 집은 어떤가, 저희 집사람과 어머님은 어떤 관계인가 싶은데 감사하게도 두 분은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고부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장서 간의 관계도 적지 않게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전 같으면 사위들은 백년 손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런 대접받는 사위가 거의 없다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장모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해 주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다행스럽게도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장모님은 저를 굉장히 애틋하게 생각하신다고 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좋은 거고 또 어려운 건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장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정말 저는 저를 정말 가장 편하게 자식처럼 대우해 주길 바라는데 장모님은 그게 잘 안 되시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도 많이 나으셨는데 예전에는 저를 잘 못 부르시는 거예요. 게다가 뭔가 저하고 얘기를 할 때 어미가 좀 흐려지는 겁니다. 뭐 그러시는가, 이게 존댓말인가 낮춤말인가 제가 늘 헷갈릴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기억나는 건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장모님 집에 제가 이렇게 방문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위를 대접하는 그 장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그래서 장모님이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신데 이것저것 준비하시는데 메인 요리가 뭐였냐면 말 그대로 장모님이 농사짓는 분이셔가지고 집에서 기르던 그 씨암탉, 토종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도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먹었는데 이게 고기를 하나 먹는데 한쪽 가지고 밥 내내 다 먹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넘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고무그 자체인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요리를 못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제가 짐작해 보건데 얼마나 긴장하시고 얼마나 마음 씀씀이가 정말 너무 간절하시다 보니까 너무 매번 하시던 그 요리마저도 쉽지 않다는 걸 보게 되면서 이 관계라는 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가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사실 우리가 인간 상호 간에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이 문제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성경적인 해법과 해결책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기는 기본적으로 룻기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죠? 룻인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여인이 주인공이 된 여인의 이름을 딴 책 두 권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룻기와 에스더서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룻기의 주인공은 룻일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의외로 룻기는 룻이기보다는 엘리멜렉, 더 나아가서는 직접적으로는 나오미의 움직임, 나오미의 동선을 따라서 이야기가 서술되고 전개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는 사실상 나오미에 관한 책이고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절 보시게 되면 사사시대에 에브랏, 이 베들레헴 땅에 기근과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베들레헴 땅에 기근과 흉년이 들었다는 이 표현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사실은 큰 감동이 없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상당한 우리에게 위트가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은요, 베들레헴, 벳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집이거든요. 베들레헴 뭐냐면요, 떡집입니다. 빵집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풍요롭고 풍성한 땅, 그곳에 기근과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딱 나가다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빵집에서 그 빵 냄새가 딱 풍겨 나올 때는요, 죄송한데 순간적으로 기도 제목이나 모든 게 다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그 냄새가 강렬한 건데, 그 땅에 정말 말 그대로 빵과 떡이 풍성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건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시대적으로 사사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혼돈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이 불분명해지게 되고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의 기근과 흉년이 그 베들레헴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이 문제와 이 상황이 단순하게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곳에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고, 이후에 전개될 이야기들도 상당히 종교와 신앙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베들레헴 땅에 한 가정이 나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 기럐이라고 하는 4명의 식구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매우 신앙적인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요, 기쁨, 희열, 이런 뜻을, 즐거움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뜻은요, 병약하다, 이런 뜻이고요. 또 기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쇠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말론과 기럐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에게 상당히 암시해주는 복선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기근과 흉년이 그들 땅에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모압 땅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 땅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큰 감흥 없이 대할 수 있는 하나의 외국 이방 땅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에 성경에 나오는 것은 언제냐면요, 창세기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시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룻과 이름이 비슷한 롯과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롯과 그의 아내와 2명의 이제 딸들과 함께 그들이 도망을 가고 피신을 가게 되는데, 그 롯의 아내는 그 땅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롯의 2 딸과 롯이 그 소알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기거하게 되는데, 롯의 딸들이 참 그릇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뭐냐면 이제 그들 스스로 후사를 이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막혔다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들이 차례대로 밤중에 그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딸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모압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압 족속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씨앗으로 나온 바로 그 민족이 모압 백성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 땅 백성이 바로 모압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 백성들과 상종하지 말고 그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그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고 그들은 현실적인 선택 가운데 그들이 뭔가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유익을 주기 위한 땅으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제 그들이 모압으로 갔다는 건 그들이 이제는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것이겠죠. 현실적인 그들의 방법을 찾아낸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 서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집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남편과 어떤 아내를 만날 것인가? 끊임없는 우리가 선택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선택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최선의 선택, 어떻게 하면 내가 바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것인가에 우리의 주된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선택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왜 선택하고 결정하느냐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모든 결정과 선택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에 그런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는 그 모압 땅에 가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간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제 두 명의 아들을 출가시키게 되는데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이방 모압 여인에게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두 명의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줄초상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나오미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는 이제 세상에 혼자 남아인 겁니다. 그는 이제 물론 오르바와 룻은 있지만 이방 여인인 것이고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그는 이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깊은 고민과 고뇌 끝에 이 나오미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가 모압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 명의 며느리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이 나오미에게 심각한 고민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뭐겠어요? 이 땅은 베들레헴은 나오미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오르바와 룻에게는 그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배타적인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지역을 옮기는 게 단순히 이사를 하고 이민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종교적인 신념 그 자체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게다가 진짜로 룻은 옮기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지시와 멸시를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이라고, 모압 소녀라고. 그것을 이제 그 나오미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남아서 태출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나오미에게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오미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유일한 기반은 뭐예요? 그녀의 며느리들밖에 없는데 며느리들을 떠나보낸다는 건, 홀로 서긴 한다는 건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나 혼자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며느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나오미에 대해서 사실 그 며느리들이 바로 그 어머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낼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녀들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의 얘기가 진정성이 있고 진실성이 있는 시어머니 얘기라는 것을 며느리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는 오르바는 그녀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안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다시 한번 이 나오미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와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룻이 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룻이 어머니에게 가지 않겠다고 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1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출신입니다. 태생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이 그녀에게 담겨지게 된 겁니다.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담겨지게 된 겁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녀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오직 신앙적이고 믿음의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녀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줄지 이 룻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정한다는 건 내가 그것이 인간적으로 유분리를 먼저 논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판단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과연 이 자리에 어떤 결정을 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고려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태도이고 자세라고 하는 것인데 이 룻은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 룻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어찌 보면 나에게 크게 불리해지지 않을 일들,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일들을 결정할 때 우리는 비교적 신앙적으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심각하고 정말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는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결정할 때가 적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새로운 먼 곳에 이사를 가시게 되면 늘 물어보시는 게 목사님 이곳에 이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저도 뭐 찾아가지고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시려고 하는 교회가 이게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성결교인지 큰 관심이 많아요.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가시면 먼 곳에 이사를 가시면 바로 교회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교회를 다 다니십니다. 다니시다가 가장 예배가 좀 은혜가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는 교회를 정하시게 되고 정 그게 힘들면 본인 교회로 다시금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시죠.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결정할 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의 부모님들도 좀 많이 알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저한테 개인적인 부탁을 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 아들 딸에 맞는 좀 이렇게 배우자감을 목사님이 좀 소개해달라고.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떤 사위고 어떤 며느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리면 그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정말 저는 믿음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만 좋으면 된 줄 알았는데 막상 제가 겪어보니까 그건 꼭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죠. 그분들의 마음속엔 뭐예요?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도 좋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긴 하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인 기준과는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룻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어머니를 따르고 어머니를 쫓은 이 룻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오미의 뜻이 뭔데요? 기쁨, 희열, 즐거움. 자기 삶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고 부르라고. 마라의 뜻은 뭐예요? 쓰다는 거거든요. 내가 인생의 쓴맛을 봤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녀가 힘들고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았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20절과 21절에 보시게 되면 이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전능자가 자기의 삶을 너무 심하게 괴롭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괴롭혔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본인의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대부분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일이 안 되면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좀 막으시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셔서 나에게 어려움을 가중시켰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랐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냐고 막 그냥 따지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지만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건 내가 받아야 될 것으로 나에게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치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소소한 것들에만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섭섭한 마음 때문에 이런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심정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루시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볼이 추수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룻의 직업이 뭐겠어요? 이제는 말 그대로 떨어진 곳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허드렛 일이죠. 꺼려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일들을 성실하게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녀의 삶의 신앙적인 인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서 신앙적인 책임을 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했다면 거기에 내가 신앙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룻이 지금 그 일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녀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그녀에게 인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적인 인격이 그런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검증과 연단을 통해서 오랜 시간이 겪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한번 그 교회에 이렇게 부임했는데 거기가 이제 18개 지구가 있는 교회인데 제가 그 지구 한 지구를 부임하게 됐는데 그 지구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전임자 분이 좀 이렇게 사고를 치고 좀 나가신 거에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목회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닌데 어떻게 잘못된 걸로 오셔가지고 5, 6년 동안 활동하시고 교인들에게 많은 상처와 피해를 일으키시고 가게 된 거예요. 굳이 인터넷 찾아보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한 얘기로 그치면 되겠는데 너무 유명한 분이어서. 근데 그분 때문에 이제 그 지구가 파행되고요. 또 우리가 성경 공부도 못 하고 있고 교인들이 마음이 얼마나 사실은 어려웠겠습니까?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들. 제가 하필이면 그 지구에 대해 제가 이렇게 배정이 된 거예요. 3명이 함께 부임했는데 제가 마음속에 저분들이 계속 저한테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은 그래도 진심이 그렇다면 시간이 가면 좀 이해해 주시겠지. 제가 본심으로 대하게 되면 그분들이 받아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감사한 건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받아주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은혜롭게 시간들을 마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요 말 그대로 좀 시간이 필요한데 룻은 지금 그의 삶의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룻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특별히 그 소문과 소식은 그 지역의 최고의 유력자였던 누구요? 보아스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의 중매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 가운데 누군가의 삶을 책임져 주려면 가족들 관계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의 제도 가운데는 레빌레이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계대 결혼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형제가 여러 명 있으면 큰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동생이 형수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가업을 이어주는 제도가 레빌레이트 계대 결혼인데 또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과 기업은 바로 땅인데 삶이 어려워져서 이 땅을 팔게 될 때 가장 가까운 친족과 근족이 이 땅을 대신 사주는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장 우선순위에 누가 있었는데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순위로 이제 보아스가 하게 된 건데 한 가지 재밌는 건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요 신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 벗기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도리를 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 사람의 권리가 포기됨으로 말미암아 보아스가 그 책임을 떠안게 되고 이제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고부관계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고부관계가 되는 게 뭐겠어요? 외국 며느리를 얻어야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건 그들이 삶의 선택 가운데 무슨 결정과 무슨 생각을 먼저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관점으로 이 룻기를 봐야 되는데 룻기에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룻기 1장 8절과 2장 20절과 3장 10절 보시게 되면 룻기에는 하나님의 선대, 또 하나님의 복,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 단어는 한국말로 번역은 달리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뭐예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상황 가운데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정은 잠시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그들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의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라는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룻의 가정에,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자리에 나오미가 회복되어졌고 또 이 룻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상호간에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났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용할까 봐 늘 아쉬운 거예요. 시어머니 분들은 우리 며느리가 다 룻 같으면 좋겠다. 예? 또 우리 며느리분들은 우리 시어머니가 나오미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내 자신이 나오미로서 룻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게 중요한데 그들이 이제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서로를 살려주는 삶을 살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것이 그들에게 책임이나 도리 이전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의 열망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자리에 며느리를 품게 되고 시어머니를 품게 되고 장모님을 품게 되고 사위를 품게 되는 이 아름다운 관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주고 싶은 마음과 열망을 갖게 하신 것은 바로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고요. 그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 그 다음이 또 누구예요? 이세. 그 다음이 다윗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룻이죠. 계획임신?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본분과 최선을 다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자리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배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와 감격과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감싸고 이해하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변함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부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헤세드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신 거죠? 예, 우리 김정희 성도님 계시니까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로우시겠지만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우리 정순래 권사님이 인도하신 분이신데, 네, 늘 오셨던 분이시긴 한데, 네, 저희가 기도 한번 할게요. 늘 오시던 분이긴 하니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김정희 성도님 이렇게 함께 믿음 안에서 같이 더욱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저희들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저희가 갈망합니다. 저희의 내면의 사랑으로 저희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없다는 것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공동체가 회복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넘치게 부어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민족의 어려운 상황을 주관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들 모두에게 하루속히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본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이 민족 가운데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늘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어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회복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결단 위에, 우리 모든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